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제목이 참 멋지죠?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근데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닙니다. 이 제목은 책 제목입니다.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시리즈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이 책을 오늘 설교와는 무관합니다. 설교와는 무관한데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죠. 그죠? 추천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믿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럼에도 무엇을 위해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성격이 급한 경상도 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속도에 민감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물으면 단연 1위는 아마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걸어가도 빨리 걷죠.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나란히 잘 걷던 아빠들이 결혼 후에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랑 나란히 걸어본 적이 언제인지 옛날 됐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말씀하곤 합니다. 벌써 저 앞에 가 계세요. 100m 앞에.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음식을 시켜도 사장님 바쁘니까 여기서 제일 빨리 나오는 걸로 주세요. 그럼 무슨 메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빔밥. 그러니까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막 비벼 드세요. 혹시 오늘 점심 메뉴가 비빔밥 아니죠?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비빔밥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비빔밥을 준비한다면 그 비빔밥은 서로 비벼주면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며 맛있게 드시라는 의미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술 좋아하십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겁니까? 예. 술도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술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하기가 조금 뭐하긴 한데 폭탄주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폭탄주? 술과 술을 섞는 것입니다. 술을 섞어서 먹는 이유를 물어보면 빨리 취하고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복권을 사도 어떤 복권을 좋아합니까? 즉석복권. 즉석복권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급한 성향은 교회 안에도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빨리빨리 설교를 해도 빨리빨리 기도를 해도 빨리빨리 뭐가 그렇게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지 웃으시는 분들 그죠?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기다림을 고통 그 자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다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과 가장 어긋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 생활에서 이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많이 부족한 면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삶의 법칙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 막연한 것 같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속이 타들어가는데,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다 느껴보셨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저 산에서 내려온 사람 아닙니다. 뭐 돌을 믿습니까?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때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뭘 할 수 없죠?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다릴 수 없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답답해, 조급해, 두려운데, 무서운데. 곧 믿음이 없이는 기다림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아직 때가 아니니 가만히 서서 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호전적이고 좋은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기다려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홍해. 뒤에는 완전 막강한 군대, 애굽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깐 기다려봐. 미칠 노릇이죠. 환장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면 초가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죽을 일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히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고쳐달라고 간청하니 예수님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성경 좀 읽으세요. 이 성경 일독 대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할 때에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 그 혈루병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병을 고쳐주고 그 여인에게 느긋하게 설교까지 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될까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와중에 딸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죠?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심정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순간, 예수님, 제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와 주님께 간청했는데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내 딸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고 믿기만 하라. 딸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야이로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에 잠잠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실까요? 내 속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은데,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에 잠잠히 기다리라고만 하실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만 있다면 잘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많이 고프면 음식이 내가 생각한 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문한 음식이 지금 요리되고 있는 과정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재미있지 않을까요? 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죠. 아, 저게 내 음식이구나. 아, 이렇게 만들어지네. 아, 이제 곧 나오겠구나.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음식을 기다리는 마음은 좋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문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문한 주문서는 저쪽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뒤에 주문한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바로 얘기하죠. 웨이터. What happened? 그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려워하고 조급해지고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까지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리면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쉬지 않고 병자들을 고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더 바쁘게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뜻과 능력대로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나의 스케줄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의미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막힌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표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 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뿌리채 뽑혀지게 될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풀렸습니다. 항상 다윗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다윗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마음에 미움이라는 것이 없을 수 있었을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까?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2번이나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기하게도 사울을 한 번도 무시하거나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내와 기다림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 같아도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근데 한 번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근데 반대로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왕의 자리를 엿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 때마다 늘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말았죠. 그의 인생이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해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도록 모든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섣불리 칼을 뽑지 않습니다. 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자기가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얄팍한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물질을 결코 내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바로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고로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참된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심으로 가장 성숙한 믿음의 경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모든 순환과 고통을 참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두 손을 펴시고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님께 맡긴 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여시는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일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것이고 기도로 일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결과가 좋지 않을까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신비롭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